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의 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또 영으로 계시고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에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에 각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구비되어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지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들을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영적 분별력.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유일한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교회 생활로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게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가 도둑으로서, 마귀는 도둑으로서 그 성경에 많이 설명되고 있지만은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둑으로 비유되어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찾아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되찾아가기 위해서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으로 잘 무장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깊은 잠에 취해서 잠에 빠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날, 교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거기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됩니까? 그 불순한 동기로 그런 질문하지 말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 서신은 교회 서신입니다. 맞습니까? 바울 서신의 교리 위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교회 생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두가 다 바울 서신 안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쉬운 거예요. 주일 성수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이미 여러분의 성경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분별력은 잘 갖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하게 믿고 실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삶,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행위,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인데 그리 많은 성경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본질, 그것이 바로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배경은 무엇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원망 가운데 가장 지독한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배경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자신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거기에는 잘 배워야 되고요. 그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잘 배우는 가운데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실 때에도 고집 부릴 때가 있지요. 그때는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결과가 책망의 방편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책망도 없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고 또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 분별력이 없을 때에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서 수치 가운데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일을 시험해보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죠? 자로 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준보다 짧으냐? 기준보다 기냐?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죠.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참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거짓을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 거짓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것이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이상 무엇이 나쁘냐 무엇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장했으니까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나쁜 것과 좋은 것 이것 가지고선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무엇을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자백해야 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수준 낮추지 마세요. 분별력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고 최상의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야말로 가장 인류의 역사 가운데 커다란 사기꾼이고 가장 거짓말이에요.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지옥의 현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고에 두려워 떨어야 되지만은요.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인류의 큰 사기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과 유업과 보상,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상속권과 통치권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날
그로 말미암아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공동 통치자로서 계속 통치하는 그 부분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초신자 때에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하는데, 초신자 때에는 가능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목적, 그것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들로 만드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상속받으시고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대열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요. 우선 나 자신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이 보존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에 대해서 어떤 영과 합하는 애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를 갖게 되죠. 하나는 거룩한 영이고 하나는 더러운 영입니다. 거룩한 영과 합해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여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이고, 더러운 영과 합해지게 되어지면 종교 창녀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넘겨버리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처럼 그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마귀가 존재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쉽게 승인하지 말고, 마귀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죠.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요, 실체를 드러내면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는 말은 속았지. 분명히 천사였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마호멧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가장 기만당한 자가 그 자라고. 그를 위해서 수많은 은사주의자, 경험과 체험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자신의 믿음을 기적과 표적과 방언과 치유의 은사와 그런 것에 두는 것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나는 올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뛰는데,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만 한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선 자신을 비춰보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조건은. 그러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거울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명확하게 찾아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한계가 있다면서요. CT 촬영에도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MRI가 다 찾아내요? 계속 더 자세하게, 더 정밀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종양은 다 찾아낼지 모르지만 혼과 영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기계가 찾아내죠? 어떻게 AI가 찾아내요? 어떻게 심리학자가, 어떻게
정신 전문가가, 의사가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이 되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발견할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않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는 알지 않느냐? 그것이 가짜인 줄을. 그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그 의도를 판별해내셨을 때에 나는 바로잡을 수 있죠.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래서 버릴 것 버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하지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성령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그분과 정확하게 영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당신의 구주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주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내가 수고하고 섬긴 모든 것들,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구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주, 고린도후서 11장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라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라고 말했죠.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 Jesus Christ도 있고 Anti Christ도 있어요. 지금까지 실컷 저 그리스도 믿어놓고 신뢰해놓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영이 보존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결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들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식 많은 것, 그거 골칫거리입니다. 차라리 모르게 되는 편이 훨씬 나은 경우가 있어요. 아담의 경우가 그랬다고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아? 그럼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선과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갖춰졌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죠.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처하는 것은 위선이라고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위선 떠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올바로 구분해야 되고요. 올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 반드시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서 자신의 영을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역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했어요. 그것은 침례 교단의 교리야. 감리 교단의 교리야. 이 시대에는 절충을 해야 돼.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여자 집사 부인하고 여자 목사 부인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정말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부분에 게을러진다라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자기 고집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보존되도록 분별력을 지녀야 되고요. 또 자신의 마음이 보존되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 자신의 마음이죠. 그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회의 한 부분이죠. 영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예요. 게을리했습니다. 학교 3년 다녔는데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막 긴장시키는 거예요? 우열을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1등부터 30등까지?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인가? 본인이 알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변질돼서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기 평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24시간 단위로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24시간 단위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배터리는요, 충전이 돼야 돼요. 24시간 지나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 따랐던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그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여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을리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잘못된 것이라요. 본인만 몰라요. 참 안타깝죠. 본인만 모른다고요. 본인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씁쓸하다고요. 자신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고 내 기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예요. 부러워해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에 치유받을 수 없는 열등감과
교만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의 의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이후의 말씀이죠.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거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거울이 아니죠. 첫 번째로는 그 거울이 깨져버린 거울이 있다고요. 더럽혀진 거울도 있고 그러한 거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서 벗어나질 못해. 거울을 아무리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한다. 또 하나는 자기를 계속 위축시켜. 마귀의 공격 형태 가운데 하나는 피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잘못됐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 잘못이래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공격하기 딱 좋다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잘 지녀야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에게 영적 분별력,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기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하고 가면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이건 별 관계가 없다고요. 돈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해당하는 일을 그냥 행하가면 교회 행정이면 행정, 교회 전체의 운영이면 운영, 그거 잘 돌아간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그 목자가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목자에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거리가 대두되어서 목사가 골치 아파한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목회에 전념하지 못한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은 본인 책임이에요. 아담은 아내에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라고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안 먹혀요. 그건 절대로 안 먹힌다. 왜 하나님께서 옛 뱀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저한테 접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뱀 때문에 제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절대로 안 먹혀요. 본인 책임이라고 해요. 본인 책임.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한 것,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 있죠. 누구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이미 간음했다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간음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거예요. 함께 간음한 거예요. 공동 책임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기브온인들의 그 간계, 여호수아가 속은 것처럼
계략을 꾸며서 다가왔을 때에 잘못된 판단을 했죠. 화친을 맺었죠. 낭패를 당했죠. 그것처럼 오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만만했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 정도 판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자 간의 관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는 존중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할 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때 목자를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목자를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봐야 뻔해요. 그 목자가 자기중심적이고 변명이나 일 삼고 그렇다면 그건 전적으로 목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목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원인이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목자가 그 부분들을 알게 될 위험성은 없지 않는 것인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책망받을까 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대면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촛대를 옮기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옮겨버리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목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 것을 인정하고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거듭나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거듭나는 것이고요.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을 얻을 수 있죠. 제일 우선적입니다.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했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안목, 그걸 일단 받아야 되고요. 새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 새의 관점에서 내려다봤죠. 그래서 조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제가 중학교 때 바둑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했던 말이 그거입니다. 반상 전체를 봐야 돼. 반상 전체를 봐야 돼. 거기에만 파묻혀가지고 하는데 소탐대실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받쳐주는 비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흙과 백이에요. 하늘과 지옥입니다. 거기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다 용납하세요. 가능하면 다 수용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성경 본문 자체이죠. 그 성경이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안 가져와요. 본인이 결정하고 통보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교제도 가능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 자신이 결정해버려요.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결정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지도력이에요.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을 배제한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추상적인 관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서를 그 범위를 스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주시길 원하죠.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자와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마디를 통해서 뼈의 마디를 통해서 온갖 지체의 끝까지 영양이 공급이 되어지죠. 기둥과 터전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모여서 기호만 맞는다고 해서 코드만 맞는다고 해서 좋은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권면해줄 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도움이 되도록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과 상담하고 그런 사람과 기도를 나누십시오. 훈련을 통하여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성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지요. 내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관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자기보다 연배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경륜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선배 목사예요. 베드로가 바울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벗어났다고요.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회피하면 안 됩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대면했고 직접적인 말로 직설적인 말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의 악한 행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때에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그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잘못한 그 잘못에 끌려가요. 그 위선에 끌려가요. 그 대사도 바나바가 역시 마찬가지로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 젊은 바울이 호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강한 모임이죠. 모두가 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더 강성하고 더 강한 결속의 모임으로 다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올바로 제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어요? 침묵은 동조예요. 동조하는 것이라고요. 어디 가서 부산 성경 침묵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다고. 의미가 무엇이죠?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냥 위선에 끌려가고 방치하고.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사람 보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 이상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것, 오전에 살펴봤지만은 가난함을 배우지 못하고요.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걸 배우지 못한다고. 두 번째는 책망받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누구에게 책망을 받아서 바로 잡혀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난 지금까지 책망 받아본 적이 없다. 왜요? 책망 받을 때마다 손절해버리거든요. 내가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영적 분별력은 계속해서 요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위해 간구할 때에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히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해서 간구해야 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에게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입니다. 배워야 될 기도이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기도한 거예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하는 장소입니다.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섬김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선과 악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고 가장 최상의 것만 주시는 분이고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칭찬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명예를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갖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잘 믿음의 여정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감을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게 가장 올바른 길을 달려온 것이고 또 그 길로 지속되어졌을 때에 가장 성공적인 삶과 또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져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판단해야 되는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